볼 때에 이 아이성의 실패,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아이성을 이길 것인가를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였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 영적인 루트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패를 패배시켜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니다. 실패를 패배시켜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굴복시키고 패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를 패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요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실은 이 말씀은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기도 해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리고 전투 앞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승리의 보장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고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내가 한 것이다, 마치 자신들의 성과와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점령한 것처럼 저들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 그 신실한 말씀을 다시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다시 전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에 혹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실패가 오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있을 때에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가장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 어떤 패배감, 어떤 실패 때문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를 세우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큰 감사와 기쁨을 주셨던,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전쟁에 나아가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면서 너는 다시 아이성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라면 다시 아이성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비껴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전투를 하려면 이 아이성이 아니라 다른 곳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이 자리를 비껴가고 싶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반드시 내가 그 실패를 패배시키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이거 포기하고 다른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끝장낼 때까지, 그 사건과 그 행실과 그 장소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실패 자리를 넘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면 한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한 달 이내에 다시 운전하지 않으면 평생 운전 못한다고요. 트라우마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너희들의 그 실패의 자리가 반드시 극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실패를 패배시키도록 그 자리로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와 이 과부가 된 여인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았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러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가기는 하는데, 이 여인이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목을 매달고 혼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이제 아이가 목 놓아 막 우는 거예요. 순간 그 아이의 울음 때문에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어릴 때에 참 글 쓰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내가 글을 써보리라. 그래서 얼마 있지 않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글을 쓰는 데만 1년 동안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영국에 있는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해리포터의 작가입니다. 우리는 이 해리포터 얼마나 유명합니까? 책으로도 영화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 이면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죽음까지도 결심을 했었던 여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 조앤 롤링이 그 실패를 딛고 이겨낸 다음에 하버드 졸업식 연설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한 장 보여주시면
그녀가 그 연설, 그 축사 가운데에 뭐라고 했냐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먹지 않게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당신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실패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요,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실패 뒤에 넘어지고 낭망하는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트라우마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아이성으로 다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실패의 자리로 이끄실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가면 힘들지만 이제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거꾸로 들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다시 왔다.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같이 왔거든. 너 이제 죽었어. 뭐 이런 정도의 각오가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렸던 문제가 과연 다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지금 주시는 전략으로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를 패배할 수 있도록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사를 합치면 얼마나 그 숫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60만에서 70만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이성의 전체 주민의 숫자는 1만 한 2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 여리고성 인구는 몇 명이었죠? 한 2천 명? 3천 명? 근데 더 작은 성인 아이가 인구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되었든 60만, 70만 대 저들은 모든 아이 꼬맹이까지 다 전투에 나와도 12,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6, 70만이 아마 다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군을 다 데려가라. 바꿔 말하면 겸손하라는 거죠. 이전 싸움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몇 명의 군사로 그 미디안과 싸워 이깁니까? 300명. 원래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1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도 많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전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세요. 야, 그 3천 명 너무 적다. 전군 60만을 이끌고 가라. 그런데 이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했던 기드온이 300명만 남기고 이겼던 것처럼 오늘 사건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두 메시지가 더 군사를 적게 가져가라, 더 많이 가져가라 한 것을 볼 때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전쟁의 승패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교만하여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갔다라면 더 많이 가져가라고. 이만한 인구를, 전투병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적군들이 너무 강력할 것 같다 두려움에 있을 때는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우리 삶의 인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 오늘 하나님께서 전 병력을 이끌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여리고 성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바쳐라.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기서 취할 물건들은 다 너희가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간은 그 마음에 탐욕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죽도록 싸웠는데 이겼는데 전리품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몰래 숨겨서라도 내 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성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다 공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성급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쟁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아간이 그런 실패의 인생의 길을 갔다라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있었죠? 너는 뭐 하라고요? 복병을, 그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복병할지니라.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밤새 전쟁을 준비할 때는요 상당히 정교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성 북쪽에 주력 부대를 주둔하고, 그리고 아이성 서쪽에는 3만 명의 복병을 두고 또 다른 5천 명의 별동대는 베델성과 아이성 중간에 이렇게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작전을 또 했느냐? 아이성과 이 베델성은 3.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성은요 전략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성이 공격을 당하면 베델성에서 도와주러 오고요, 베델성이 공격을 당하면 아이성이 또 저들에게 군사를 파견해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파악했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베델로부터 지원군이 나오면 그 사이를 5천 명이 복병하고 있다가 그 뒤를 치려는 작전까지 섬세하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북쪽에 주력 부대를 두고 공격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나오면 마치 첫 번째 전투에서 진 것처럼 도망가는 척을 하면 이 서쪽에 숨겨져 있던 3만 명의 복병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치는 작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진은 치워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한마디 하셨거든요. 너는 아이성 서쪽에 복병을 두어라. 그런데 그 복병을 두어라는 말씀에 이 여호수아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꽤 힘든 노력을 통해서 또 적군들이 어떠한 것들을 전쟁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한 후에 여러 가지 양동 작전을 세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마디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간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는 준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주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광신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실패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교훈을 배운 겁니다. 내가 왜 실패했던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교만하여서 온전한 싸움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실패의 이유였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보다 내가 더 힘들어 더 최선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합니다. 겸손할 때에 오는 놀라운 축복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승리의 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패배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복병을 들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전략을 짠 것처럼 앞에서 전투하는 척하다가 도망갔더니 이 아이성 왕이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오만한 마음 때문에 전군을 이끌고 성을 비워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서쪽에 숨어 있었던 이 3만의 군사가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자신의 성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하게 이 여리고 왕과 병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는 양동작전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승리를 얻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전쟁 중간에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충분히 도망가는 척하고 있는 그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라고. 다시 뒤를 돌아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여 외치라고, 그리고 저들을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 전투, 또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면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린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마치 두 번째 전투에도 저들이 여리고 왕, 아이의 왕에서 쫓겨나고 도망갈 때에 야, 우리가 또 지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단창을 들고 여리고로 아이성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타이밍을 주실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올라간 우리에게 다시금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주시고 이제는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또다시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예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더니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손에 들었던 단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승리가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 전쟁의 한 복판에 단창을 들고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3절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도로 꽂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때까지 천성을 가는 성도들은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가 철저히 부서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끼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루 종일 걸렸던 이 전쟁이 마쳐질 때에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이성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 승리의 자리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기념비를 쌓습니다. 왜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과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패배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으로 말씀에 순복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또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7년 동안 모든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는 패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참으로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각기 다른 전투의 방식, 각기 다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과거에 승리했던 삶에 그냥 도취가 되어서 오늘 또 다른 방식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어떤 실패의 자리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새 힘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패배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말씀하실 그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